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8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방과 광복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그 속에는 많은 애환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이 들어 있습니다. 해방이란 뜻은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서 벗어남을 말하는 것이고, 광복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차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은 일제에 빼앗긴 주권, 자유를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하고, 한일 강제 병합 또는 한일 합병, 경술 국치란 말을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서 일본 제국과 친일파가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와 교육과 종교와 체육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 시대에는 일제가 무슨 짓을 해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농사지은 수확물도,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공장도 일본이 빼앗으면 빼앗겨야 했습니다. 나중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에는 집에 있는 금속은, 밥솥은 물론 숟가락 하나까지 다 뒤져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한 민족말살 정책으로 한글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했고, 학교에서는 한글을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약 750만의 청년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약 170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처녀들이 종군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갔으며, 어렵게 돌아온 할머니들은 일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외롭게 사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했으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성도들은 깊은 산속에서 숨어서 지냈어야 했으며, 그러다가 잡히면 일제에 오진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광복은 이렇게 우리가 빼앗겼던 여러 자유를 다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빼앗길 걱정이 없이 마음껏 농사짓고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우리말을 사용하고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신채효 선생님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가 있어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일제강점 시대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었습니다. 국가가 주권을 잃으면 빛을 잃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밝히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해방과 광복을 찾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유란 풀어준다, 해방한다는 뜻이 있고,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됨을 말하며,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자유는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광복과 해방의 참 의지를 살펴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리라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헬라어 한번 배워보게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배웠지만 주일날 오는 사람 모르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카리오스, 이제는 붙여서 마카리오스, 풀었으면 복 있는 자,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할 때마다 마카리오스 하면 당신은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두 번만 해보게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아멘. 이따 끝나고 시험방에 가서 기억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천국 백성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성경 여러 곳곳에 내가 하겠다, 내 손에서 너희를 하나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통일의 주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라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새들은 공중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새들은 공중에 자유를 누려요. 새들은 물속에 가둬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면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땅 위에서는 아무리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면 자유가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유할 때 진정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그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을 감사하시고 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따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신들 중에 하나로 부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믿자.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는지 그대로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밖에 거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가 10개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르시에 보이셨도다. 아멘.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는 5,000년의 역사가 넘어가지만 항상 편하지가 않았어요. 기록을 살펴보면 전쟁이 3년에서 5년꼴로 한 번씩 계속 일어났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70년이 넘게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전쟁난이 이거 살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밭을 제대로 하겠어요? 뭐 공장을 차려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백성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니 고구려가 우리나라 땅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고구려 남쪽 위로 이렇게 커다랗게 고구려가 만주 땅까지 크게 있는 거 그냥 그런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제법 큰 소리 좀 칠 텐데 그쪽 다 뺏기고 또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고구려를 강조하는가 했더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고구려도 만주까지 우리나라 땅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내놔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역사 왜곡을 한다고 합니다. 조선적 문제나 자치적 문제가 나타나고 힘이 생기면 만주도 우리나라 땅을 주장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중국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광복 81주년이 되었음에도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참 가깝지만 참 안 반가운 사람이고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그렇게 미워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우리나라에 행한 일과 우리가 당한 일을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 부강시키게 만든 나라가 자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니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힘들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나고 아직도 친일 청산이 잘 안 되어서 참 힘든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자꾸 사실 대마도가 우리나라가 훨씬 가깝습니다. 대마도가 사람도 한국 사람이 많이 산대요. 우리도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착해서 대마도는 한 번도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독도를 왜 뺏어가려고 했더니 그만치 해양 땅 바다 쪽을 더 넓게 자기네 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애쓴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안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주변국이나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의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일본을 향해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참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 그 이전에 당시에 일본은 천황을 출애굽 당시의 바로왕과 너무나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천황이 일본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절대 항복하거나 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례가 없던 엄청난 재앙이 일본에 임했는데 그 일을 당하고도 일본 천황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목이 곧은 바로처럼 행동을 했고, 그러자 3일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투여가 됩니다. 그 후에 일본 천황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고, 그리고 일본 천황은 일본 국민에게 선포한 내용은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일본을 진지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교만한 일본을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빼앗던 자유를 되찾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무엇보다도 괴로웠던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영육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따라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불임교에서 만나는 거 아니요. 다 천국 갔는데 불임교에 있으면 큰일 나. 한 30년쯤 지난 전의 얘기예요. 30년쯤. 다비 선교를 해가지고 막 12월 27일인가 휴무한다고 신혼 입고 막 선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올라갔어요. 천국에? 안 올라갔어. 사기꾼으로 고소하고 자기는 집도 사놓고 막 그랬더라고. 천국 갈 때 집을 왜 사놔? 돈 걷어가지고. 성도들은 친한 친구한테 너 재산 가져가라 했다 다시 돌려받고 막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됐어요. 저희가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한 집에서 한 20분쯤 차고 쌩 하고 교회를 갔더니,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불이 다 꺼졌어. 교회가 깜짝 놀랐어. 지하실로 막 뛰어갔더니 지하실도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도 안 계셔. 뭔 생각이 들었을까? 목사님 사택 갔더니 목사님도 안 계셔. 몸에 다 천국 가고 나만 남았네, 이 생각이 쭉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딱 정신을 차려 생각해보니까 부활절 새벽 연합회로 군산체육관에 다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차를 막 다시 정신없이 돌려서 체육관에 갔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 안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기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천국에서 만나기를, 이렇게 들리는 게 크게는 안 들려. 오히려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말을 줄인 것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자유를 주셨고, 성도인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고난을 주지 말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작은 고난과 작은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나오게 하시는데 이 과정에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 홍해에 모두 수몰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단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계획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마귀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인 가난과 육적인 가난과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에는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능력을 행하시고 영적인 가난과 육신적인 가난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늘 건강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는 은혜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시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행복한 성도와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천국에서 모두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